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인에 대한 진노와 심판, 또 나팔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끝나면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럽니다. 이제 둘째 화까지는 끝났습니다. 인과 나팔의 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두 화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셋째 화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1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제 속히 그 셋째 화가 이른다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제 16장에 들어서면서 셋째 화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 기둥을 4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 1장부터 3장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8장부터 18장까지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 여기에 이 어린 양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통칭을 하면 더 의미가 잘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 8장부터 18장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16장의 내용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또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화가 되고 마지막 재앙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제 이르르는 것입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럽니다. 7 천사에게 명하는 성전에서 나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큰 음성을 듣고 이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첫째 천사가 땅에 쏟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습니다.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습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좌에 대접을 쏟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큰 강에 쏟습니다. 그리고 7째 천사가 공중에 그 대접을 쏟습니다. 이렇게 대접을 쏟을 때 그 나타나는 그 재앙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어느 정도나 큰지
이 재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적인 재앙은 독한 종기가 발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그들의 몸에서 독한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종기라고 하는 이름과 독한 종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이것이 안에 나타나면 종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악성 종기이고, 안에 나타나는 종양이 되어지면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가벼운 그런 정도의 피부병으로 치부하고 끝날 그런 정도의 종기는 아닙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면서 정말 어찌할 바 몰라 혀를 깨물면서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혀 깨물 정도의 심한 종기였습니다. 아픈 종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화요 재앙이라고 하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해의 그 열로, 그 불열이죠. 완전 불이죠. 그게 그 열로 사람을 태웁니다. 결국 이 화상의 정도가 극심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만 열고 햇빛만 쏘였다, 태양 열만 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태워져요. 몸이 태워져요. 선탠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몸의 건강과 육체의 미를 위해서 선탠을 합니다마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화상인 것입니다. 이런 화가, 이런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진, 역사 이래,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런 큰 지진이 없을 정도의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작은 성들은 그냥 무너져 내리고요. 그러면서 특이한 현상은 섬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리고 산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아주 그 희귀한, 이 세상에서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그 물 공급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두 가지의 이런 화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색깔을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는 그 기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지는 바다 현상. 자, 죽은 자의 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진홍빛, 그런 붉은빛 피가 될까요? 아닌 것입니다. 죽은 피같이 되어지면 그 피는 시커먼 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피가 시커멓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이 바다 물이 뭐 완전히 썩은 그런 물처럼 시커멓게 변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피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와 바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는 바다 자체로서, 바닷물이라고 하는 물 자체로서의 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살고 있는 어족들, 그 모든 생물들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다가 바다로서의 참 기능을 하려고 하면 바닷물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닷물에 생명이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산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물에 이 산소라고 하는 이 기능이 이제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피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회전하면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짐승은 짐승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피같이 되어지면 그 피로서의 생명이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죽어있는 피는 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미 피로서의 가치는 없어진 것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다도 바다의 기능으로서의 생명의 역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되어지면, 그러면 바다의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바다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물고기 먹을 수 없는, 어족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애석해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고기를, 또 물고기를 먹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미리미리 생선도 말려서 저장했다가 먹어야 되지 않느냐, 뭐 별의별 생각 다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꿈도 야무진 것입니다. 그때 되면 다 끝나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럽니다. 여기에 강과 물이라고 하는 이런 물 가지고도 사람들 참 장난 많이 칩니다. 물이 뭐 교훈이니 별의별 이야기 다 하는데 물론 시를 쓰고 문학하는 사람들은 문학의 어떤 미를 살린다거나 이런 어떤 표현을 할 때 거기에 의미를 가해서 물론 또 뭐 어떻게 또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무슨 뭐 목자의 말씀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 같은 것은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겠다고 영적 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전부 다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꽈배기 꼬듯이 말씀을 꼬아서 결국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어떤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게 교훈이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 물에 대해서 끌고 가느냐, 결국은 말씀의 목자로 끌고 가고 하나는 세속의 목자로 끌고 가서 어떤 한쪽을 치고 공격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런 단어를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본문이 신명기 32장 2절인데요. 거기에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비같이 단비같이 그런 표현들은 그 교훈이 그렇게 거기에 연결될 때에 그런 거 같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비처럼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맺히는 이 빗방울처럼 이 교훈도 반드시 맺히고 열매 맺는 것이다. 이런 의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이지, 이거 가지고 여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이 말씀을 꼬아서 자기들의 영리를 위하여 자기들의 꼭 상술로 이야기하면 이 술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전혀 없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미가 그와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으니까 정말 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피가 되어지면 온갖 물이라고 하는 이 물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물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도 사람들은 꼼수를 쓸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정수기, 잘 만들어진 정수기, 정교한 기능이 좋은 정수기로 그거 전부 다 걸러내고 물만 마시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인간의 잔머리 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날을 설정해 놓으시고 그 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하나님의 재앙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머리 써서 그거 하도록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피같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먹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재앙의 농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재앙을 인간의 과학적인 사고로 그거를 풀어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우스갯소리 집어넣어서 사람 우습게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그 원초적으로 근원을 완전히 뿌리째 막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앙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은 그 피 마시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왜 의로우시냐? 그들이라 함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기에서요, 이 물을, 이 피물을, 피같이 된 이 물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이걸 무슨 영해한답시고 이것을 참 이상하게, 어쩌면 그렇게 꽈배기 꼬듯이 참 말을 어쩌면 그렇게 꼬았는데 거기에 모든 허술한 점들이 다 있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물에 대한 거에 있어서는 이거 32장 2절에 그 물이 하나님의 교훈이다 한 것은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단비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한 것이지, 물이 곧 교훈이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리학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채소에게는 단비 같고, 그리고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 같고, 그리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여기에 어디 비가 교훈입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내려진다, 임한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여기 어디에 내 말, 내 교훈이 이슬이라고 했습니까? 이슬처럼 맺히나니, 맺히나니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슬 맺히듯이, 이슬이 영롱하게 동그랗게 또는 타원형으로 이렇게 이슬이 맺히듯이 하나님의 교훈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이 교훈은 반드시 그 뜻을 연결게 한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 위에 단비가 또다. 채소에게 있어서 이 정말 때에 맞게 내리는 그 비는 정말 단비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채소 위에 단비처럼 인생들에게 단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단비다, 그게 비다, 그게 이슬이다. 그러니 비가 뭐냐, 이슬이 뭐냐, 단비가 뭐냐, 그게 물이다,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16장에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이 물과 이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피가 되더라 그럽니다. 하나는 죽은 피,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고 바다에 쏟았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피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죽은 자의 피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피는 사람 죽게 만드는 것이지 살릴 수 없는 그런 피인 것입니다.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다가 바다로서의 생명이 있는 그런 바다가 돼야 되는데 죽은 자의 피 같은 바다가 됐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에 이거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고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과 물 근원에 쏟았을 때는 정확하게 피가 됐습니다. 물이 이제 피 되는 것입니다. 강 근원이 또 물 근원이, 강이 다 피가 되는 것입니다. 강이 피가 되고 물이 피가 되면 바다도 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피가 됐다고 할 때는 의미가 맞지만, 죽은 자 같은 피가 되며 했다고 해서 바다도 피바다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 표현에 조금 아차하는 순간 피바다가 됐다, 저도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정말 죽은 자의 피같이 된 것입니다. 바다가 그렇게 죽은 바다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절을 연결해서 바다도 이제 그때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피바다가 됐다, 그렇게 연결할 때는 그 의미는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을 또 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려고 하느냐, 뭘 증거 삼는 것이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그 장본인들도 급히 마셔야 된다. 결국 급히 마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죽어야 된다. 그 뜻인 것입니다. 너희도 피 흘려야 된다. 너희 생명도 끝나야 된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것을 물을 관리하는 천사도 이야기하고 제단에서도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결국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현상 하나하나에서 그들은 회개할 기미를 전혀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짐승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짐승으로부터 이미 그들이 주는 것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짐승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들은 같이 짐승과 속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우리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들이 용의 입과 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들이 이미 더러운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용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짐승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툭툭툭 튀어나오는 새 영이 있었는데 보니까 귀신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귀신의 영이 그 용의 입에서, 다시 말하면 사단의 입에서, 또 짐승의 입에서, 또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 말을 듣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또 숭배했던 이런 자들은 다 그 더러운 물 먹은 것입니다. 이미 그 표까지 이미 다 받아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더러운 귀신의 영을 마신 것입니다. 그 영을 마시고 나니까 회개할 마음 생겨지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이 나겠습니까? 영광 안 돌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 안 합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속성인 것입니다. 계속 더러운 비방이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방하는 말,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눈만 뜨고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모략하고 중상한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명찰을 달고 그런 행위를 한다. 비방을 일삼는다. 이건 정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마땅한 태도 아닌 것입니다. 귀신의 영을 받지 않은 이상은 회개해야 될 상황에서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화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질병 앞에서, 사업의 실패 앞에서, 인생의 막바지 끝자락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이지요. 그게 성도와 참된 선지자라 이름하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 그때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제 내가 도둑같이 올 때 됐다. 그러니 자기 옷을 깨어서 지켜라.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면 복 있는 자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할 때 성도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선지자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그 옷이 이런 오늘날 메이커로 또는 이런 디자인한 그런 옷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선 정말 영적인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옷을 지키라고 할 때 우리가 받은 옷이 대체 어떤 옷이기에 이 옷을 지키라고 하느냐? 우리가 입고 있는 성도들의 옷이 뭐냐? 선지자들의 입고 있는 옷이 뭐냐? 그 옷이 대체 뭐기에 그 옷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 이 부분에 우린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럽니다. 여기에 성도와 선지자들이 입고 있는 옷, 지켜야 할 옷,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구원의 옷인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입혀주셨던 영적인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다른 옷이 아니고 구원의 옷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옷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옷,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구원의 옷, 이 옷에 대해서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상당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스가랴 삭개,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4절 말씀,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럽니다. 당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영계에 딱 서는데요. 섰을 때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러십니다. 자,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인간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입혀주시는 그 옷은 어떤 옷이냐? 정말 아름다운 옷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옷이 무엇이냐? 그 옷은 구원의 옷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계시록 16장에 15절 말씀에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로마서 13장 자, 1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우린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을 삼아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 또 구원의 옷,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입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니다. 16절, 이 요한계시록 16장 다시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인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결국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가 내게 옷처럼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의 더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수, 빛의 갑옷 같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내 옷을 지켜서 복 있는 자가 된다. 그것도 그 마지막 재앙의 때, 그러면 벌써 첫째 화, 첫째 재앙, 둘째 화, 둘째 재앙, 셋째 화, 셋째 재앙,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세계 인구의 3분의 1, 3분의 1씩 죽어가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남은 3분의 1 정도의 이 사람들이 또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라. 이게 첫째 대되고 둘째 대접 쏟을 때에도 이 말씀 기억해야 되고, 셋째 대접 쏟고 넷째 대접 쏟고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직전까지 이 말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옷이 대체 어떤 옷인가? 더러운 죄악의 옷인가? 아니면 이제 그 더러웠던 죄악의 옷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심으로 아름다운 옷이 되고 구원의 옷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졌는가? 만약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모셔서 귀하게 입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제라도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십시오.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더러운 옷, 다시 말하면 죄악이 제하여지지 아니함으로 더럽혀진 옷, 그것을 입고 있는 우리 옛사람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면 우리 자격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 구원의 옷을 입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 옷 입어야 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의 16장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